예,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채용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하시고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40일 되는 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문화권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를 이제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활동, 이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글자의 뜻으로만 보면요, 선교사라고 하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라틴어 의미는 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단어를 뜻으로 해서 이제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영어로는 선교사를 뭐라고 하나, 선교를 뭐라고 하냐면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그래서 선교를 미션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파송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제 사도는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웠기 때문에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특히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12제자에게만 사용되고 있는 호칭은 아닙니다. 선교사들에게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붙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한 10여 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실제 사도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도가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의 초석을 이렇게 놓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선교사 역시도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누가 나를 사도라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지역에서만큼은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역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맨 앞에 이런 기도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 최선의 일이 바로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군병이죠. 십자가 군병들아, 그런 찬양도 있죠. 자, 그래서 주위에 일어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 군병은 뭐죠? 군인을 의미하죠. 군인.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서 우리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을 지었는데 그 빚을 갚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고 구원받았던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전도하다가 고통도 받고 고생도 하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했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선교사들이 서양에서 복음에 불모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 진빚을 갚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남의 영혼도 그만큼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절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도 믿지 않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고 듣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선교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가 주어진 숙제,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문화 명령을 이렇게 하셨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반면에 비기독교 인구는 점점 더 많이 숫자가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요,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 인도죠. 인도. 중국, 그전엔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인도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중국인데, 그 중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파키스탄도요, 전 세계 인구 숫자로 따지면 5위입니다. 5위. 그만치 인구 대국이에요. 자,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원래 한 나라였었죠. 그런데 종교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 그 나라를 독립시킬 때에 이렇게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남쪽에는 이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북쪽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각자 다른 종교를 믿는 두 국가로 현재 분리되어 가지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합하면은 전 세계 1등이에요. 자, 인도만 해도 1등인데다가 파키스탄은 5위입니다. 인구 숫자로 5위. 그 두 나라, 그리고 2위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자, 그 세 나라만 해도 세계 인구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점점 그 나라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를 믿는 서양이나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면 인구가 정체되어 있거나 이 상황인데, 비기독교인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중국, 이런 세계 인구 대국은 점점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땅에 기독교인들보다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불신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될까 참 두렵죠. 네. 자,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말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이 시대 우리의 특별한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를 간절히 부르는 영혼들이 오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환상을 이제 밤에 보게 되는데요. 마게도냐는 그 배를 건너서 로마 땅입니다. 지금의 로마 땅이에요. 그 유럽 쪽이죠. 이쪽에 지금은 아시아 땅에 있는데, 배 타고 건너와서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 마게도냐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땅. 그곳에서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그 환상을 본 후에 그 바울이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을 썼다. 그렇게 해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느낀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이제 유럽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호소 소리가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또한 파키스탄 이런 많은 중동 국가들도요. 기독교인들이 아주 적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된다는데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 퍼센테이지가요 1.5%래요. 1.5%.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국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이 기독교인 인구가 1.5%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국인 거예요. 어쨌든 중동에서 많은 영혼들이 부르는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죠.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한 150년 전에 심은 이후에 우리나라는 가장 복음화가 잘된 나라로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나라입니다. 1880년대 처음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140년 정도 된 거죠. 그때 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한 140년 됐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여곡절 북한과의 전쟁도 있었고 또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도 당했지만 어쨌든 6.25 이후에 불과 70여 년 만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 뛰어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발전을 했고 그 이면에는 엄청난 복음의 확산이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진 나라여서 하나님이 그만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많이 뿌렸죠. 이 빚을 복음화가 안 된 지역에는 갚아야 될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살려달라고 부르는 그런 소리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침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소리가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깃전에 들리시는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진 빚을 갚는 일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꼭 해야 되는 과제이고 우리를 부르는 영혼들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선교를 꼭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요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삽니다. 그러나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해서라도 선교사에게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140여 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를 뿌린 그 씨앗이 열매 맺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음이 확산되어 선교 강국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서 저 이방 민족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온 몸과 마음과 그리고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진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빚을 갚으면서 선교사에게 매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